말씀은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59절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신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여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이들에게는 참 쉬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참 어렵습니다. 이 어렵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어렵다거나 예수님이 어려운 말을 사용하셨다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믿기에 어렵다는 뜻입니다. 한여름에 누군가가 내일 아침에 한방눈이 내릴 것이다 이런 말 하면 믿기에 어렵죠. 아무리 나랑 친한 사람이 말했다 해도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과학 지식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과 영광의 개념이 당시의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영생과 영광의 개념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먼저 영생에 대한 개념부터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영생한다고 하는데 이게 유대인들의 영생 개념과는 견해차가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존경에 맞지 않던 구약의 선지자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며 살았는데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다 죽었는데 어떻게 당신의 말을 따른다고 죽지 않겠는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고전적인 견해와 예수님 말씀이 맞지를 않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생명은 육체의 생명, 죽음을 보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은 부활의 생명, 부활 후 영원히 살아가는 생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 말씀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었죠.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개념도 예수님과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신성모독의 죄를 저지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54절 말씀에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신성모독의 죄를 예수님이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이 듣기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신성모독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 복잡해 보이지만 또 동시에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세주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즉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신다, 이런 말의 의미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이 땅의 구세주로 인정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신다, 이런 말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겠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두 가지 이유, 영생에 대한 예수님과 그들의 견해 차이, 그리고 영광에 대한 예수님과 그들의 견해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다른 건 성경이 잘 믿어지고 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라면 순종하겠는데 내 생각과 반대되는 것, 내 견해와 차이가 있는 것, 내가 학교와 직장에서 배운 것과 다른 것, 이런 것들을 성경이 말할 때, 또 현재 유행하는 것들이나 트렌드와는 맞지 않는 성경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나와 성경 사이에 견해 차이가 생기면 성경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들어서 기독교가 윤리적인 종교가 되어버렸다, 이런 말들을 전문가들이 종종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가르침과 세상 풍조 사이의 차이를 외면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대인관계, 세상에서 말하는 처세술을 따르기 위해서는 성경의 가르침을 외면해야 되는데, 그렇게 상충하는 둘 중에 성경을 외면하고 나니까 남는 게 뭐가 있나, 세상에서도 말하고 성경에서도 말하는 것, 윤리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충돌되지 않으니까, 즉 견해 차이가 없으니까 이런 것만 기독교에 남아있다.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인데 윤리적 종교가 되어버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경험에 따라 선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말씀, 성경의 모든 진리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나의 생각과 지식, 경험에 따라 성경 말씀을 선별적으로 믿지 않게 하소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 하루 세상 지식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며 살아가는 정영가족 되기를 바랍니다.